할렐루야. 네. 자, 오늘은 2002년도 3월 10일 원로 목사님께서 주신 설교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리스도는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공부를 통해서 저희는 그리스도와 그 신부인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첫 성별된 부부 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아주 큰 비밀이다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즉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것이다. 다시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하와와 아담과의 관계가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관계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에베소 5장 24절 25절 말씀이죠.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네.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셨대요. 이 말씀에 저희가 집중해 보겠는데요.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꼭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에덴 동산에서 여자 하와는 남자의 갈비뼈에서 만들어졌죠. 이처럼 그리스도도 자신을 교회를 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갈빗대로 만들어졌다는 점에 저희가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네, 이렇게 만약에 이게 아담이라고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만들 때에 머리에서 뽑아서 만들지 않았어요. 네, 그렇게 하게 되면 여자가 남자를 지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웃으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지배하지 않도록 머리에서 뼈를 뽑아 쓰지 않으시고, 그래서 또 발에서도 만들지 않으셨어요. 남자가 여자를 짓밟지 못하도록. 네. 어디에서 뼈를 뽑으셨죠? 네, 심장을 보호하고 있는 갈비를 뽑아서 만드셨죠. 이 뜻은 여자와 남자가 동등하다라는 뜻이에요. 동등하다. 여자가 만들어 주셨는데 남자와 동등하게 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자, 동등하다라는 것은 남자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남자의 심장 가까이 있는 갈빗대, 갈비뼈가 심장을 보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자의 심장 가까이 있는 갈빗대로 만들어진 것이며, 또한 남편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뜻을 가르쳐 주시고자 갈비뼈를 뽑아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성도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는 남자 그리고 여자, 교회죠. 동등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옆구리에서 남자의 보호를 받도록 심장 부분에서 취한 갈빗대로서 여자 또는 여자가 뭐를 예표해요? 교회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몸, 연합한 몸이죠. 연합이라는 뜻은 같은 뜻, 같은 목적이 있어야 돼요. 연합이라는 것은 같은 뜻과 같은 목적 하에서 이 관계에서는 상호 이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뿐만 아니라 신뢰가 이루어져야지만 연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뢰. 이런 맥락에서 여자는 남자를 성심껏 돕고, 또 아까 저희가 본문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순복하고, 여자는 반드시 남자를 순복하고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순종한다는 뜻이죠. 순복. 남자는 여자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감싸 안아줬을 때에 비로소 이런 온전한
연합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담과 아담의 신부 하와는 이러한 연합된 관계, 즉 한 몸이었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즉 한 몸이라는 거죠. 즉 연합이라는 거죠. 이 뜻은 아담은 여자를 사랑할 때에 자신을 사랑하듯이 한 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냐면 죽는 자리에도 같이 갈 수 있을 정도까지 사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라고 이미 명령을 하셨죠.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자 하와는 하나님이 일러준 말씀을 거역했죠. 즉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따서 먹고 그리고 남편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었을 때에 아담은 이걸 먹으면 내가 죽는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고도 먹었다는 거죠. 왜요? 남자 여자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최초의 성경적인 부부, 즉 그리스도와 신부의 사이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먼저 타락하고 여자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남자도 한 몸이기 때문에 죽는 걸 알고도 먹었다는 것이죠. 이는 하와가 자기 몸의 일부가 아니라 한 몸이었기 때문에, 아니 하와를 위해 이미 피를 흘렸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이처럼 아담이 하와를 엄청나게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 아담이 하와를 위해 피를 흘렸을까요? 갈비뼈를 뽑았을 때 피를 이미 흘렸겠죠. 얼마나 아팠겠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누구입니까? 저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예수님의 신부는 바로 교회이죠. 그럼 어떻게 이 신부를 낳았습니까? 첫 아담의 신부는 아담의 몸의 일부를 잘라서 만들었어요. 큰 고통과 피 흘림이 있었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신부는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도 없으신 그분이 그 아내를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십자가산상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시기 위해서, 즉 속죄의 제물로 당신의 목숨을, 생명을 바치고 그 피를 흘려서 그의 신부인 교회를 낳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은 저희가 잘 아는 구절이지만 절대로 가볍게 여기는 구절이 되면 안 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여기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냥 교회에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죄를 많이 지었건 적게 지었건 저희 모두는 저희의 지난, 과거, 현재, 앞으로 미래 있을 원죄, 모든 죄까지 이미 다 예수님이 사해 주셔서 우리를 교회의 공동체 일원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죠. 교회의 한 부분이 되었다는 것은 이토록 어마어마하게 파격적인 축복이고 감사의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를 사랑해야 하죠. 그리스도와 교회가 남편과 신부의 관계인 것처럼 저희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교회를 빠뜨리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죠. 즉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우리 각자 개인도 교회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건 정확하게 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이다란 말은 엄연히 교회라는 단어와는 다른 말이에요. 성령의 전. 전이라는 단어와 교회는 말은 성경에서 엄연히 분리가 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헬러어로 에클레시아죠. 에클레시아는 두 단어로 합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에크는 전치사예요. 어디로부터. 클레시아는 불러내다라는 뜻입니다. 클레시아는 불러내다, 에크는 어디로부터. 즉 다시 에크, 클레시아를 하나로 합치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온, 호출되어 나온 무리, 공동체, 영어로는 반드시 assembly라는 단어가 있어요. 회예요. 그러니까 각자 개인이 교회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네. 반드시 이런 공동체가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불러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이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되는 교회의 비밀을 설명하고 있는 에베소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29절 30절에서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몸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다 하더라도 저희를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네,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다. 즉 그리스도의 몸은 여기 교회이고 이 교회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3절 말씀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 우리죠, 우리의 구주시니라. 자, 이게 좀 복잡할 수 있어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대요. 근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몸의 구주가 바로 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한다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한 사람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는 누구예요? 네, 그리스도.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다음 몸은 누굽니까? 네, 바로 우리예요. 또는 지체. 자, 손가락, 발가락, 팔 다 지체라고 하죠. 영어로는 멤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church 멤버 하면 교회 성도 멤버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원래 본 의미는 신체의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네, 지체, 멤버라는 뜻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자,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엄청난 사실인 거죠. 즉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시고 여기 저희 모두가 주님의 교회가 돼서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교회를 핍박하거나 교회를 등한시하게 되면 누구를 핍박하고 누구를 등한시하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이 젊은 시절에는 유대교에 너무나 심취가 된 나머지 새로 태어난 이 기독교의 뿌리를 조절하려고 박해의 선동자가 되었죠. 그래서 그 유명한 다메섹 도상에서 큰 광명을 만났죠. 그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자, 그 내용이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말씀.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느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 예수님이 소개를 하시는데 참 너무나 가슴 아픈 표현이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지 예수를 핍박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 내용이 8장 전장에 보시면 1장 2절, 1절, 2절 그리고 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 2절만 보시면은요. 사울이 스데반의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고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그래서 그 후반절을 보시면 사울이 거기에 앞장섰다는 것을 교회 핍박에 앞장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울도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다는 것을 알고 회심한 이후로부터는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섬겼죠. 그죠?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죠? 성도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를 사랑한다.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그럼 사랑해야 되겠다 할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물론 열심히 봉사하고 또 형제들을 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제일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을 거룩해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몸된 교회를 위해 바라는 바라고 에베소서 5장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을 설명한 장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부터 27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부터 27절 말씀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에 또 우리 교회의 각 지체이신 성도 한 분 한 분을 바라볼 때에 매번 교회 오실 때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주신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셔서 교회로서 어떠한 티도 어떠한 주름 잡힌 것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야지만 사단에게 내보일 수 있는, 세상에게 내보일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저희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영광스러운 늘푸른동산 교회로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네. 자, 두 번째는 봉사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성별되지 않은 상태에서 봉사하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주님과 저의 관계가 파기됐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서 성도가 온전케 되면 거룩히 되면서 온전케 되면서 하는 일이 바로 봉사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에베소서 4장 12절에 나오는데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자 12장 그 상반절을 쭉 살펴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모든 승천의 사건, 승천하시면서 세상에 많은 선물들을 주셨는데, 즉 각 교회에 여러 직분의 선물들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을 통틀어 12절에 보시면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가 온전케 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봉사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교회에 나와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봉사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온전케 된 성도라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마다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화장실을 청소를 하든 휴지를 조그만 걸 줍던, 그죠? 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다음이죠.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이 봉사의 목적은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에요. 그러니까 저희의 모든 봉사의 목적은 정확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이든지 항상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저희가 봉사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저희가 잘 아시는 구절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세우는가?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보통 이 구절을 대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한 사람을 이룬다. 이거를 한 사람, 단수로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한 사람은 단수이지만 우리가 다 복수인 거죠, 그죠? 우리 복수가 다 하나가 돼요. 온전한 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이 온전한 사람은 너나 각자 따로따로 개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수 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 구절에서도 설명하고 있죠. 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온전한 한 사람을 이루어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혼자 장성한 분량을 이뤘다고 됩니까? 안 돼요. 한 몸이에요. 그걸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죠. 5절 16절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 한 사람이 한 머리잖아요, 그죠? 누구예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에서는 더 우리가 다 함께 그 한 사람 머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지어져 간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다는 건 이렇게 서로 조여지고 맞춰지다는 뜻이죠. 상합하여 같이 붙들어지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만큼 했다고 모든 사람이 이만큼 해야 되는 게 아닌 거죠. 다 각기 다양한 탤런트와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 누구의 몸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찾고 계셔요. 이 온 몸은 바로 교회이고, 이러한 교회가 세워져야 하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께 감추어 두셨던 비밀의 경륜이 교회를 통해서 선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너무나 타락하고 너무나 하나님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다 찢어지고 망가지고 만시창이가 돼도 이제는 요즘 다 그렇죠 뭐.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아니죠. 저희는 힘써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몸, 한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를 세워야 합니다. 에베소 3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인데, 이는 이제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네, 정확하죠.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교회를 지금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LA 늘품동산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가슴에 품고 우리 각자뿐만이 아니라 서로와 같이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루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은 상상이 되죠. 얼마나 큰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교회를 왜 사랑해야 합니까? 그죠? 사랑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이 너무나 좋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오는데요. 저번 시간에 살펴보신 대로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의 신부는 누구죠?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죠.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은 마지막 때 교회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살펴보셨죠. 그렇다면 그렇게 새 예루살렘 성으로 지어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오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시편 122편 6절부터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22편 6절부터 9절 말씀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네 복을 구하리로다. 네, 예루살렘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영어로는 pray, 기도하라, 찾으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죠.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자, 원로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 그대로 제가 읽어볼게요. 첫째, 신통해집니다. 신통. 뭐하고 뚫린다는 거예요? 누구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뚫린다는 거예요. 신통. 두 번째는 인통. 인통은 누구와의 누구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뚫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할렐루야, 물통. 꼭 기억해 주세요. 신통, 인통, 물통. 이 모든 형통의 축복을 다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평강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상태가 평강이거든요. 예루살렘이 진정한 평강의 성읍이 될 때가, 그게 하나님께서 수천 년 구속 역사를 달려오신 목적이고, 거기에 우리 모두가 귀한 지체가 되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소식입니까? 예. 평강이 있을 때는요, 가정에도 평강이 있고요, 나가나 들어오나 복을 받게 되고요, 내 자신이 평강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업장에도 평강이 있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평강이 임해지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을 이루었을 때, 그때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교회를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죠. 그럼 신부인 교회, 우리 LA 늘픈 동산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어떠한 은혜를 끼쳐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해 주셨죠. 어머니의 품이 되어달라고.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샘을 원천으로 삼는, 어머니의 탯줄은 영원히 생명이 공급되잖아요, 그죠? 그런 어머니의 가슴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어머니의 품은 어떤 품입니까? 감싸주는 품이죠. 어머니의 품은 죄로 물든 영육을 씻어주는 품입니다. 죄로 물든 영육을 용서해주는 품입니다. 영육간에 배고픈 자에게 먹여주는 품이 어머니의 품입니다. 영육간에 헐벗은 자를 입혀주는 품이 어머니의 품이고, 영육간에 고통을 당하는 자를 위로해주는 품이 어머니의 품이고, 영육간에 좌절과 실망하는 자를 꿈과 희망과 의의 나라로 안겨주는 품이 바로 어머니의 품입니다. 영육간에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엉뚱한 길로 갈 때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그런 품, 진정으로 사랑을 베풀어주는 품이, 그런 포근함을 줄 수 있는 품이 어머니의 품이죠. 그런데 난 네가 싫다, 난 도저히 저 사람이 교회 다니면 못 다니겠어, 이렇게 해서 갈라짐으로 이렇게 주님의 몸이, 예를 들어서 주님의 팔이 잘라지면 어떤 팔로 이런 사람들을 안아줄 수 있습니까? 주님의 몸이 찢어지고 망가지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있는들 하나님은 역사를 하실 수가 없어요. 몸이 없으니까. 머리가 생각하면 그걸 다 실행하는 게 어느 기관입니까? 저희 몸이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저희가 교회를 성십성의껏 존중하고 또 교회를 절대로 핍박하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왜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자, 이것은 어떠한 조그만 불평 불만에서부터 크게 이 교회의 질서 체계를 무너뜨리는 행위 다 포함한 거예요.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소리까지 들으셨다고 하였죠? 장막 안에서 부부가 동침하는 그 아무도 모르는 곳까지도 하나님의 귀는 여기서 들었다고 하셨죠. 그리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하셨잖아요.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저희는 흔히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제도를 부인하고 더 나아가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현실에 있죠. 예수를 믿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진실되게 섬기지 못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저희 모두 예수님과 교회 이런 관계를 성경적으로 똑바로 잘 이해해서 아버지께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가 돼서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드리는 우리 늘픈 동산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예수님과 맺은 이 사랑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떠한 행동도 어떠한 것도 뭐 이방 사람이건 우리 교회 성도이건 교회에게건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두에게 유익을 끼치는 평강의 형통한 사람들이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즉 우리 믿는 사람이거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또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절대로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우리 개인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게 하셔요? 구원을 얻게 하시길 바랍니다. 늘 말씀드린 이야기지만 이 지상에는 완전한 교회라는 건 없어요.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완전한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 원로 목사님 말씀이에요. 그 어느 곳에 가도 완전 무결한 교회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요. 완전한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 어느 곳에 가도 완전 무결한 교회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완전한 교회는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가 또 우리 전체가 말씀을 깨닫고 믿어야 하지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엄청난 부르심을 받고 이 교회 지체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세워주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에 긍지를 가지시고 저희가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의 관계, 이 교회의 정체성을 깨닫고 한 발자국 내딜 때에 법궤를 메고 가던 6발자국 갔을 때 법궤를 어깨에 메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메기 시작하니까 진노하신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바뀌어서 그들을 법궤를 맨 자를 도우더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우리 LA 늘픈 동산 교회에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LA 늘픈 동산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헤아리는 신통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 서로에게 인통의 축복을 체험하게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신부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지속될 수 있으므로 물통의 축복까지도 누리고 사는 LA 늘픈 동산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계의 역사 무대에 일할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전 성도님들이 우리 윤성환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열심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기를
저희가 늘 앞장서는 모든 기특한 하나님의 영특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